이번 6시간에 걸친 성경의 땅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사무엘 하까지에 나와 있는 성경의 사건들이 있었던 그 땅을 찾아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떠한 배경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요단강.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먼저 건넌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건넌 사람? 두 정탐꾼이죠. 두 정탐꾼이 제일 먼저 건너갑니다. 건너갔는데 정탐꾼이 좀 실력이 좀 떨어졌는지 들키죠. 그래서 라합이 숨겨주고 우리가 이제 지금 여호수아서는 펴 계셔야 됩니다. 라합이 권유합니다. 너희들 여기 있으면 잡힐 것 같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자, 이걸 우리가 하는 이유는 성경에 하고 연결 지어져서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2장 16절 보시면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산으로. 자, 이제 이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 지도 받으셨죠? 자, 지도를 잠시 좀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잠시 좀 보시면 지금 여호수아와 본진이 있는 곳은 아벨시딤입니다. 아벨시딤 찾으셨나요? 못 찾으시는 분들 마우스 제가 좀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시고요. 아벨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어디로요? 여리고로 보냅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간 겁니다. 자, 여리고를 가게 되면 지금 이 색깔을 잠깐 한번 보실게요. 색깔. 자, 이렇게 녹색이 있는 데는 왜 녹색일까요? 평야지대라는 얘기죠. 이게 식물이 자라고 있는 곳이죠. 지대가 낮은 곳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황토색이 있는 데는요. 산이 높다라는 뜻이죠. 지도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이쪽, 아까 봤던 기브온 이쪽은 약 해발 고도가 800m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780에서 한 800m 정도 되고, 다음에 여리고 길갈 이쪽은 마이너스 한 25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지형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여기는 산지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아까 여호수아서를 보셨는데 여호수아에서 땅을 설명할 때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 성경으로 좀 가셔서 잠깐 한번 보실게요. 여호수아서 10장 40절 잠깐 보실게요. 여호수아서 10장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산지라고 나와 있는데 산지가 어디냐면 여기 이 줄이 다 산지예요. 이렇게 저 위에 세겜부터 시작해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렘, 헤브론 이게 다 유다 산지, 밑에가 유다 산지, 위에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해요. 산지예요. 산. 이게 높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산지하고 네겝이 나왔습니다. 네겝은 저 밑에 브엘세바 찾아보세요. 브엘세바 찾으셨죠? 그 밑에 보면 글씨 하나도 안 써있는 좀 넓은 땅 있죠? 그쪽이 이제 네겝이라고 합니다. 네겝. 남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네겝이라고 합니다. 사람 살지 않는 땅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남방 한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한계가 브엘세바라고 하는데 그 밑에 지역이 네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나왔습니까? 평지가 나와 있죠. 평지가 어디냐면 이쪽에 이제 쉐펠라라고 하는데요. 아얄론 한번 찾아보세요. 아얄론 찾으셨나요?
이스라엘의 L자에서 남서쪽에 있습니다. 아얄론. 찾으셨어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아얄론 골짜기부터 시작해서 라기스라고 있습니다. 라기스. 자, 라기스 찾으셨나요? 라기스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해바다 연결해서 사해바다 이쪽 끝까지 해서 이 5개의 골짜기가 대표적인 골짜기가 있어요. 아얄론 골짜기가 있고 다음에 베세메스로 흐르는 골짜기 이쪽이 이제 소렉 골짜기라고 합니다. 다음에 아둘람 이쪽으로 흐르는 골짜기를 엘라 골짜기라고 해요. 다음에 이쪽 마레사로 흐르는 골짜기를 스바다 골짜기, 백구브린 골짜기라고 해요. 다음에 라기스로 흐르는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를 라기스 골짜기라고 해요. 여기를 이렇게 성경에서는 골짜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평지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평지를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나옵니까? 경사지가 나와요. 경사가 뭐죠? 경사? 경사가 뭐예요? 즐거운 일도 경사고 또 경사가 뭐예요? 뭘 보고 경사라고 그러죠? 기울기라고 그러죠. 기울기. 기울기가 많이 꺾여진 데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물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마이너스 0에서부터 시작해서 잘 보세요. 0에서 지중해니까 해발고도 0이죠. C레벨.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해수면 0에서부터 800m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어떨 것 같아요? 이 길이 넓은 이게 폭이 넓지 않거든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800m 정도가 이 정도의 간격을 두고 800m가 있는 거하고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부터 여기까지 여리고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길이의 몇 배 정도 돼요? 약 3배가 넘는 거리를 800m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면 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데를 1000m 간격을 차이가 두고 있어요. 그러면 경사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쪽 유대 광야 쪽은 경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엔 여리고를 볼 텐데 여리고 어떻게 생겼냐면 예루살렘 그 유대 광야가 쭉 가다가 툭 꺼져요. 그때가 이제 그러면서 여리고 평지가 나오는데 자,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보려고 그래요. 자, 두 정탐꾼이 머물렀던 산이 바로 여리고산입니다. 여리고산 보이시나요? 산 보이세요? 네, 이게 산이에요. 숨을 데가 있나 보세요. 숨을 데 있나 보세요. 숨을 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나무 밑에만 숨으시려고 하니까 안 보이죠? 어디에 있어요? 네, 동굴에 있어요.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야 돼요.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야 되고 여기 좀 불이 번쩍번쩍 하는 데는 뭐 같아요? 네,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고 여기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리고 시험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산으로 알려져 있는 산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게 높잖아요. 이 뒤에 뭐 있을까요? 네? 뒤에 뭐 있을까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사로 쭉 떨어져요. 뒤로 뭐 있냐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광야가 쭉 펼쳐져 있어요. 광야가 쭉 펼쳐져 있다가 여기 여리고 평지 앞에서 툭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리고 평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위치가 여리고 성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여리고 성터에서 여리고선을 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쪽으로 갔냐면 이 맞은편, 이 여리고선의 맞은편이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이 정탐꾼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왜 반대쪽으로 갔을까요? 이 뒤쫓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도망갔다 보니까 요단강 쪽으로 갔겠죠. 그냥 정반대쪽으로 가서 지금 숨은 거예요. 숨긴 숨었는데 어디로 숨었다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푸른 나무가 우거지고 이런 산이 아니라고요. 저런 광야 빈들 같은 산에 숨었다고요. 근데 저기에 무슨 동물이 살까요? 저기 뭐가 살까요? 아무것도 안 살게 생겼죠. 뭐가 살까요? 자,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이에요.
이게 시험산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그 산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누구랑 있었어요? 예, 들짐승과 같이 있었어요. 이 광야에서 누가 산다고요? 네, 들짐승들, 맹수들이 살아요. 맹수들이 이런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굴 속에서 안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저런 곳에서 지금 3일간 숨어 있었다고요.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마 전망이 좋으니까 이 동선 파악은 됐을 거예요.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파악을 됐을 거고, 더 이상 이 성 안에 쫓아오는 추격대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이제 그들은 쭉 해가지고 반대쪽 요단강을 넘어갔겠죠. 자, 지금 이제 이게 보이는 곳이 아까 제가 사진 찍었던 곳이에요. 자, 여기를서 봐서 반대쪽이 여리고산이었고, 이쪽 반대쪽, 아까 산 반대쪽이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요? 이 강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눈이 좋으시면 요단강이 보이실 텐데. 자, 여기 지금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쪽이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지금 아마 진치고 있었을 거예요. 아벨시팀 이쪽에. 그리고 이 평원이에요. 자, 아까 뭘 말씀드렸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언제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죠? 6월절 날 의식하고 그 다음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 다음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시는구나. 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가서 보시고 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1월 14일입니다.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했다고요?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 이튿날이면 며칠이에요? 15일이죠? 14일 이튿날이니까 15일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그 땅은 어디 땅이에요? 여리고 땅입니다. 여리고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하고 볶음곡식을 먹었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12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그러니까 며칠 날이죠? 16일 날이죠. 만나가 그쳤다 나와 있어요. 14일 날 6월절하고 15일 날 그 땅 소산물을 먹으니까 16일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해에 뭘 먹었다고요? 12절에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 한번 보시라고요. 저 평지. 여리고 평지에서 나는 농산물. 먹을만 하겠죠. 충분하겠죠. 땅이 되게 넓은 땅이에요. 여리고 평지가. 이게 쫙 펼쳐져 있어요. 일부만 지금 사진으로 담은 거지. 자, 이게 지금 라합이 살던 성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여리고 이렇게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정도 되어 있으면 이 뒤에도 산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리기가 쉬워요. 장면 자체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뒤고 뒤에는 평지예요. 근데 그 평지가 그냥 평지가 아니고 무슨 평지라고요? 유대 광야라고요. 광야. 이게 쭉 펼쳐져 있어요. 한 1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쭉 펼쳐져 있고 이 유대 광야에 들어가면 아골골짜기도 이 유대 광야 안에 있고요.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아사셀 염소를 보냈던 그 광야도 이 유대 광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유대 광야가 딱 끝나다가 갑자기 굉장히 급한 경사로 툭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평지가 형성이 돼요. 그게 뭐라고요? 요단 평지, 요르단 평지, 여리고 평지라고 부른다고요. 자, 여리고 성 개념 좀 이해를 좀 하시라고 좀 도망간 곳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요단강을 건넜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만이 건넌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무리와 언약궤가 2000규빗이 떨어졌다 그래요. 이게 바로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백성들 제일 선발 때보다 1km 앞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1km 앞에 있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언약궤가 출발했고, 그러면 제일 앞에 1km 앞에 언약궤 있고 그 1km 뒤에 선발대 있고 그 뒤로 정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무리가 쫙 늘어선 것을 지금 머릿속에 인식을 좀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서 출발 명령이 떨어지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갑니다. 자, 요단강을 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어떻게까지, 언제까지 안 갈라져요? 발목이 잠길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1세대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죠? 백성들이 좀 건너고 나다 보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아니죠. 어떻게 갈라졌죠? 모세가 지팡이를 당기니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이렇게 홍해가 길을 냈어요. 자, 그렇게 바람이 불고 길을 냈을 때 걸어가는 게 쉬워요? 아니면 지금 어쨌든 언약궤를 맨 사람이 왜 갈라지고 걸으라고 해야지, 갈라진 다음에 가라고 해야지, 지금 이 물인데 여기를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믿음이 잘 생각하시라고 지금 두 가지. 자, 하나는 모세가 완전히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쫙 갈아서 가라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래요. 그런데 지금 뭔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그냥 가래요. 언제까지 가래요? 강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쉬워요, 두 번째가 쉬워요? 홍해 건너는 게 쉬워요, 요단강 건너는 게 쉬워요? 홍해 건너는 게 쉬워요? 요단강 건너는 게 쉬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디로 가실래요? 홍해로 가실래요? 어딘지 좀 고민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읽어보셨어요. 요단강과 홍해는 하나님께서 두 개를 비교해 놓으셨다고. 자, 일단 좀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바로 결정을 해버리셨어요 지금. 자, 두 번째, 그럼 요단강의 상황을 좀 더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가 언제였냐면 아까 우리 보셨어요. 무슨 시기라고 그랬죠?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곡식 거두는 시기. 자, 3장 15절 잠시 보실게요. 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떻게 했다겠어요? 언덕에 넘쳤다 그랬어요. 이 언덕이 뭘까요? 언덕에 넘쳤다. 언덕이 뭘까요? 언덕. 물이 이게 냇가에서 혹시 언덕 보셨어요? 냇가에서 언덕을 혹시 보셨냐고. 대한민국에서. 냇가 언덕이 다 있어요? 넘치지 말라고 뚝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제 방이고 그냥 인공 말고 자연적으로. 요즘은 강들 거의 안 건너시니까 잘 관심이 없으시죠? 다 다리 놔 있으니까. 자, 그거 한번 생각하세요. 도대체 이 언덕이 뭘까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물이 흐르는데 어디에 넘쳤다고요? 언덕에 넘쳤다고 나와 있어요. 언덕에 넘쳤다. 과연 이 언덕이 뭘까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려고 한다고. 자, 지금 그들이 건너는 것이 아벨 시딤에서 출발해서 여리고 가는 길이에요. 여기를 건넜다는 얘기예요. 바로 밑에는 사해 바다고. 자, 이 길을 건너는데, 자, 이 길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 길. 아까 봤던 대로 이 길을 건너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이 길을 건넌 거예요. 왜 이 길을 건넜는가?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요단강입니다. 현재 요단강. 흐르는 강이 지금 현재 요단강이에요. 넓어요? 좁아요? 좁죠? 이거 건너는 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웬만하면 가겠어요? 웬만하면 가겠죠? 좁으면 깊어요? 안 깊어요? 좁으면 별로 안 깊잖아요.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 가겠는데 과연 옛날 3,500년 전에도 이랬을까라는 거죠. 3,500년 전에도 과연 이물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자, 3,500년 전에 가기 전에 얼마 전에 왜 이럴까요? 3,500년 가기 전에 이게 지금 1935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요단강 범람 시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요단강이 언덕에 넘치던 때의 모습입니다. 아까 요단강이랑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넓어졌어요? 많이 넓어졌어요? 조금 넓어졌어요? 꽤 넓어졌어요. 여기 지금 이 집인데요. 집이 지금 여기에다가 집을 졌다는 얘기는 평소에 물이 이만큼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홍수가 나버려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저희들이 요단강을 갔을 때 이거 아마 가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에서 본 요단강인데요. 여기에서 뭘 주냐면 세례복을 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례복 갈아입고 이 안에 들어가 세례를 받는데 저희들이 2012년에 가고 작년에 갔다 왔어요. 근데 작년에는 2012년도에는 이게 없었고요. 작년에 갔을 때는 못 봤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게 가서 이제 이번에 내년에 가는데 이거 좀 확인하고 올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거기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뭐냐? 없던 게 생겼어요. 없던 게 생겼는데 뭐냐면 2013년도 1월 13일 날 요단강 물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3,500년 전이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이에요. 6, 7년 전에 요단강 물이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나중에 이따 동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이게 계단으로 쭉 올라와 있는 이유가 물이 많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쭉 해놨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대요. 조금만 더 왔으면 더 넘쳐 흘렀겠죠. 자, 이스라엘 요단강의 그 특징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단강 골짜기가 이렇게 물이 평소에 흐르는 골짜기 일로 흘렀겠죠. 자, 언덕이란 그럼 어디를 얘기할까요? 바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여기까지 물이 다 이제 넘쳐 흐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폭이 이제 얼마나 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리적인 용어로 고르와 조르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쪽을 아까 평상시에 흐르는 강을 조르라고 합니다. 여기를 조르. 이스라엘 백성은 이쪽 모압 평지에 지금 있고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쪽 여리고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쪽 둔덕처럼 생겨있는 성경이 표현하면 언덕이에요. 거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고르라고 한다고요. 고르. 자, 이렇게 조르, 고르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물이 어디로 흐른다고요? 네, 조르로 흐른다. 조르. 그런데 곡식 빼는 때는 어디까지 물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네, 고르까지 넘친다는 얘기. 그럼 이 폭의 길이가 얼만큼 넓어졌나를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하고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비교를 하셨냐라는 것은 그것은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쭉쭉 이게 이 조르. 예. 그다음 옆에 여기까지를 고르라고 합니다. 언덕까지. 좀 구분이 되죠. 이쪽 색깔하고 색깔이 이쪽이 이제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건 이제 사진인데요. 지금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진짜 실개천처럼 흘러가고 있죠. 그러다가 물이 넘치면은 여기는 금방 차겠죠.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여기 고르까지 올라갔다고요. 자, 이 높이 차이가 약 4-50m 정도까지 심하면 나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다고요. 물이 얼마나 많았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졸지역에 여기 조르 지역이 물이 범람해서 꽉 차가지고 여기 이제 언덕까지 물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올라왔다는 얘기고요. 자, 또 하나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조르 지금 물 보이세요? 예, 여기에 좀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는 게 평상시 흐르는 물길을 뭐라고 한다고요? 조르. 그리고 옆에 보면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언덕. 고르. 물이 어디까지 흐른 거예요? 여기까지 흐른 거예요. 예, 곡식 범람하던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 양이 3,500년 전에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지금도 이게 가끔씩 올라올 때 여기까지 막 올라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제 그 요단강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오른쪽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쪽 맞은편 수풀이 있는 땅은 요르단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이게 국경선이에요. 국경선에는 누가 있어요? 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스라엘 군인이 있고 이쪽 요르단 군인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 건너라고 하면요. 목숨 걸고 건널 만할까요? 아니죠. 그냥 건널 수 있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곡식 빼는 시기, 곡식 거두는 시기는 어떻다고요? 이 수준을 넘어섰다고요. 자, 요단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시리아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헐몬산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쭉 요단강을 따라 들어다가 사해까지 내려가요. 총 길이가 251km. 굉장히 여기서부터 서울 정도까지 가는 길이가 해당이 될 정도로 굉장히 길게 흘러내리고 있는 큰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반대쪽이에요. 자, 이것은 아까 보셨던 이것은 딱 들어갔을 때 오른쪽을 본 거고, 일로 가면 사해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반대쪽은 이제 왼쪽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게 지금 요르단 땅, 이쪽이 어떤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땅. 지금 이렇게 물이 넘쳤어요. 왜 이렇게 넘쳤을까요? 우기철이에요. 근데 우기철 이게 물이 더우면 아까 어디까지 간다고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실게요. 어디까지 가는지. 오고 난 뒤라 흙탕물이 된 요단강. 이스라엘의 20. 자, 지금 이게 비가 와가지고 이게 지금 난간이 있고 이 난간 옆에는 뭐가 이 난간과 난간 사이에 뭐 있을까요?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이 지금 파묻힐 정도예요. 보통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만큼 넓어졌어요. 10년을 살았지만 이곳에는 최근에야 올 수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 관광객을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세례터를 볼 수 있도록 했었었죠. 불과 20m 정도 되는. 자, 지금 아까 벽 보셨던 기억나죠? 이 벽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 깊이가 깊었고 폭이 넓어졌는지를 상상해 보세요. 강물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이스라엘, 건너편은 요르단 땅입니다. 이스라엘에 비해 요르단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을 개방해 왔는데요.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 이곳에 온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물을 묻혀 얼굴을 씻거나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시원하겠죠. 자, 이 손에 지금 뭐 들었어요? 왜 뭘 들었을까요? 예, 요단강 물 가져가려고. 색깔이 어때요? 네, 뿌옇죠? 네. 아이 길리길리길리길리. I feel special. I feel like I'm standing on holy ground. I think this is one of the better, this would definitely be a better vision of how I would see Christ being baptized. It makes sense right here. 국경지대다 보니 무장을 한 군인들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쪽에 모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보기에는 삼엄해 보이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 사람들은 저렇게 기념사진을 찍곤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던 곳, 이곳에서는 하얀 가운으로 갈아입고 요단강에 직접 몸을 담글 수 있습니다. 물 온도가 차갑다 보니 아이가 놀라서 구원 안 나오는데요. 받아가지고. 몇 번 들어가나 보세요. 나머지 가족들은 몸을 담그며 성스러운 의식을 마칩니다. 몇 번 들어갔어요? 왜 세 번일까요? 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번 들어가요. 네, 주로 이제 정교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단체로 와서 이렇게 승례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이 좀 많이 차 있던 거고요. 아까 여기 봤던 대로 여기 어느 땅이라고요? 요르단 땅, 이스라엘 요르단 2011년 12월 31일 날 찍은 사진이네요. 자, 이렇게 우기철이기 때문에 1월달은 우기입니다. 4월 초까지가 우기에 해당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점점 물이 많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색깔 보세요. 색깔 어때요? 들어가고 싶어요? 더러워요? 더럽진 않아요. 색깔이 흙탕물일 뿐이지 더러운 물과 흙탕물은 좀 다르죠. 오염된 물은 아닙니다. 이 비에 의해서 씻겨 내려온 황토물이지 더러운 물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침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자, 베다니 하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 생각나세요? 마리아. 근데 여기는 그 베다니 마리아의 집이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광주가 어디에 있죠? 전라도 광주도 있지만 어디도 광주도 있어요? 경기도 광주도 있죠. 한자는 물론 다릅니다. 그것처럼 베다니도 여기저기에 있어요. 베들레헴도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만 있는 데가 아니고 그 이쪽에도 베들레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동일한 이름이에요. 자, 베다니의 뜻은 뭐냐면 베이트 안이에요. 베이트 안이. 베이트는 성경에서 말하면 집입니다. 안이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 요즘 쉽게 번역하면 뭐예요? 빈민촌. 네. 가난한 사람들의 집, 빈민촌. 자, 베다니 마리아가 어디 살았다고요? 답을 해버렸네요. 베다니에 살았어요. 그러면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라고요? 빈민촌이에요. 빈민촌에서 살던 마리아가 얼마짜리 향유를 부었다고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잣집 딸이 아니고요. 빈민촌에 살던 베다니 마리아였어요. 이 마을 이름을 알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따라 가보려고 하는 거죠. 자, 거기 가서 이분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분을 받으셨는가? 주님이 침례 받으신 모르겠어 제가 혼자 잠수가 될 세례가 아니라, 그죠? 자, 몇 번 들어가야 되는데? 3번 들어가야 돼. 한 번만 들어가고 나갔다 오세요.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서승원주님을 진실된 대침례파로 임명합니다. 재침례파라고. 또 이단이 하나 나왔습니다. 구해드는 안에서 재침례파를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제가 물 위에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면서 제 귀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들렸습니다. 예. 재밌죠? 이스라엘 가서 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이 요단강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강입니다. 자, 누구 같으세요? 주여 이 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굴까요?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건너간 강이 이 강입니다. 자,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 나중에 엘리사는 다시 올 때 겉옷을 또 쳐가지고 건너게 되죠. 또 이곳은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나아만 장군이죠. 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더니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리라. 혹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했을 때 뭐라고 했나 기억나세요? 우리 땅에는 뭐가 없어서, 강이 없어서 어디서 씻으라고 하냐? 그 더러운 강에 씻으라고 하냐? 자, 근데 어찌 더럽다라고 할 만해요? 네? 네, 그렇죠. 아까 이제 그 교육의 효과예요, 그렇죠? 자, 깨끗해 보여요? 아니죠. 흙탕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싫어했을 만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살던 시리아 땅에 있는 물은 깨끗한 물이니까 흙탕물로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깨끗한 물로 씻으면 깨끗해질 것 같잖아요. 흙탕물로 씻으면요, 황토 염색에서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그런데 7번 들어갔을 때 살이 회복되어진 이 사건도 이 요단강에서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요단강, 자, 성경이 아까 여호수아 읽을 때 이제 오늘 메인이죠. 여호수아 장면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강에 섰을 때 물이 멈췄는데요. 물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디서 멈췄다고 그랬죠? 어디서 멈췄어요? 아담 성읍에서 멈춥니다. 읽긴 분명히 다 읽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시죠? 다시 가셔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호수아서 3장
자, 13절 보시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어디에 모여 서리라요?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 한 곳이 어디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자, 위의 것은 그렇게 쌓였고요. 아담 성읍에 있고, 또 하나는 아라바의 바다. 이건 아라바의 바다는 사해입니다.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해 흘러가는 물은 끊어져서 백성이 건널 수 있었다. 근데 앞에다 뭐라고 써 있냐면 아담 성읍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매우 멀리 있다. 자,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요단강 건넜던 지점하고 아담 성읍이 성경에서는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그죠? 많이요. 이게 얼마 떨어졌냐고요. 많이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 70km, 30km. 경매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한번 보실게요. 자,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그래서 물이 적어요. 자, 저기가 이제 여리고 앞에 요단강이니까 이스라엘 조 지역을 지났잖아요. 그쵸. 자, 저기서부터 물이 어디까지 쌓였다고 할까? 아담. 네. 아담 성읍. 아담읍까지 쌓였다고. 네. 자, 사진에 보는 저기가 나온다. 바로 아담읍이에요. 오. 언덕처럼 돼 있죠? 지금 갈 수는 없어요. 여기가 국경선이고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서 갈 수는 지금은 못 가요. 그래서 사진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저 지역까지는 아까 몇 킬로라고? 43km. 네. 얼마나 그리고 저 가요? 아담 자, 여기 건넜던 데가 아담읍까지 43km 정도 멈췄다. 아,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매우 멀리 있는 성읍 맞죠? 네, 매우 멀리 있어요. 이렇게 43km 정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의 폭으로 건넜을까를 좀 감을 한번 잡아보시라고요. 200만이 들 수 있으면 빨리 건너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뒤로 서야 돼요? 옆으로 서야 돼요? 옆으로 서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 정도는 쫙 벌려주신 거 건너라고 딱 한 거죠. 지금 그냥 건넜다라고 하지 마시고 200만이 건넌다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까 식사하실 때 몇 명이 줄 서서 밥 먹었는지 아세요? 네? 몇 명이 줄 서서 밥 먹었어요? 100명이 줄 서서 밥 먹었는데 좀 복잡했잖아요. 2만 명, 20만 명, 200만이 여기를 건넌다. 그것도 양떼, 소떼, 염소떼 데리고 건넌다. 그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지역에 보면은 저렇게 오늘날도 저렇게 저게 뭐냐면은 호박이에요. 바닥에다 심는 호박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요단강 옆에 있으니까 네. 물이 귀해도 강 그렇죠. 옆에니까 농사를 저렇게 짓고 있는 좋은 모습을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출애굽 신화의 반도의 지점이고요. 네. 네, 이스라엘 건넜던 그 요단강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 저 확대해서 보면 밑에 그 사해가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좀 오른쪽으로 가운데 오른쪽으로 보면 약간 좀 시커먼 부분이 있죠. 네. 저기가 모압 평지예요. 네. 거기에 이제 아베시팀이 있고 한데, 자,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여리고 쪽으로 가요. 네. 여리고 앞. 자, 여기서 잠시 보시려는 이유는, 자, 왜 여기를 건넜냐? 요단강 다 어디든 다 건널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냐? 자, 건너갈 때, 경사가 완만해야 돼요? 경사가 급해야 돼요? 그렇죠. 완만한 곳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걸어서 내려가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위에는 어때요? 위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죠. 상류 쪽으로 올라갈수록. 여기가 지금 지형도로 이렇게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짓고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래도 경사가 완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건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이곳에서 침례를 받았고,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도 이 강을 건넜고, 누구도요? 나아만도 여기서 목욕했고, 이 모든 사건이 한 곳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네. 여리고 쪽에 보면은 여리고 바로 전에 네. 길갈, 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도로. 그래서 이제 그 건넜던 그 여리고 평지를 건너 요르단 지금 이제 보시를 하면은 요르단 쪽에서 건너는
이스라엘 쪽으로 건너는 그 장면 영상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죽은 느보산에서부터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 거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였다. 말하자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관문과 같은 장소이다. 바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뚝과 뚝 사이, 그래서 이 쪽으로, 이 방향으로 건너갔죠. 그 당시에 건너갔을 때 물이 가득 찼던 바로 우계의 마지막 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홍해도 무슨 땅으로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오버랩되는 게 많아요. 왜 그랬냐면 1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있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려면 사건이 자꾸 겹쳐야 맞아 모세한테도 이렇게 했고 여호수아한테도 이렇게 하시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찍은 사진이네요. 여기 지금 몇 분 계십니다. 요단강 혹시 내가 아직까지 건너가기를 두려워하는 강이 혹시 있는가? 내가 건너가기를 두려워하는 강. 그러나 여호수아에 있어서 처음 미션이 주어진 것이 이겁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한테 3번에 걸쳐서 무슨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했어요. 담대하라. 몇 절에 나오는지 찾아보셨어요? 네, 담대하라 했어요. 자, 담대하라 했는데 그 첫 관문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관문이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첫 관문입니다. 근데 아직도 뭔가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무엇인가 이유 때문에 내가 건너지 못하는 강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강을 건널 수 있기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 이렇게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여리고를 잠시 좀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몇 분에 끝나죠? 자, 이제 여리고 땅입니다. 지금 여기가 텔 여리고고요. 위에가 아까 무슨 산이라고요? 여리고산. 누가 숨었다고요? 정탐꾼이 숨었고 예수님이 여기서 시험 받으셨던 산을 알려주는 산입니다. 자, 한번 가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리고성 사이즈가 얼마나 할까요? 여리고성의 사이즈. 약 대략 한 600m 됩니다. 지름이 둘레가. 지름이 600m면은 원주율 계산하면 얼마 돼요? 곱하기 3.14 하시면 되죠? 근데 지름이 600m가 아니고 둘레가 600m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세요? 지름이 얼마예요, 그러면? 지름 200m 정도. 지름 200m인 성. 커요, 작아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왜 작아요? 누구의 시각으로 본 게 작아요? 누구의 시각으로 보니까 작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 보면서 살아왔죠? 천막 보면서 살아왔죠. 그죠? 천막 보면서 살아왔어요. 자, 이 여리고성 600m짜리인데, 자, 이 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라합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성벽에 살았어요. 상상이 되세요? 성벽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성벽에 살려면. 성벽이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만 가능해요.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성벽이 지었다고 하니까 이런 위에다가 집 짓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이거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성벽이 있어서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 거라고요. 이해 가셔야 돼요? 가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라합의 집은 뭐하고 딱 붙어 있다고요?
성벽, 이 벽 자체가 하나의 벽을 형성하고 있어요. 성벽이면서 집벽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뭐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자, 이걸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성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이 성벽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아까 어떻게 도망갔어요? 담 밖으로 줄을 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성벽이 붙어 있어야 바로 탈출할 수 있잖아요. 성벽으로 밖으로. 근데 만약에 성벽 안쪽에 있으면 여기서 밧줄 내리면 어디로 떨어져요? 성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벽이 담벽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벽으로 줄을 내려서 바로 탈출할 수 있다고요.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이중벽으로 되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라합에 살던 여리고성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또 이 여리고성의 특징이 무너졌을 때 한번 상상하세요. 무너졌을 때 자, 앞으로 무너졌을까요? 성 안쪽으로 무너졌을까요? 성 바깥쪽으로 무너졌을까요? 어느 쪽으로 무너졌을까요? 1번 안쪽으로, 2번 바깥쪽으로. 네? 3번 아무 쪽으로. 몇 번이요? 자, 안쪽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해서 무너진 거죠? 네, 공격을 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바깥쪽으로 무너지면요. 지네들이 벽을 부시고 나온 거죠. 아직 이해가 안 가세요? 자, 이게 성벽이 있으면 이게 만약 이쪽으로 이렇게 무너졌으면 누가 친 거예요? 밖에서 친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넘어가 있으면 안에서 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1번처럼 되어 있을까요? 2번처럼 되어 있을까요? 자꾸 헷갈리세요? 만약에 1번처럼 되어 있다 그러면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이게 타당하지 않나요? 그쵸? 이게 타당하지 않나요? 밖에서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쓰러졌다. 그죠? 그런데 개발을 해봤더니 어떻게 쓰러졌어요?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내려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는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지네들이 문도 아닌 성벽을 뚫으시고 나왔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지진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져 내렸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고학으로 발굴해 보니 성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고고학에 발견됐을 때 이 여리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부시고 나올 리는 없죠. 나오려면 문으로 나오죠. 부시고 나오겠어요. 그죠?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들은 아까 무슨 작전을 폈다고요? 성을 수성하겠다라는 작전을 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곡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곡식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성 안에서 지키겠다는 작전이에요. 지키긴 지키는데 왜 많이 남아 있었을까요? 포로 기간이 짧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먹고 이미 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거 일단 좀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제 질문을 드리고 답은 안 드릴 건데 질문을 드릴 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간 돌았어요. 두 가지 질문 드릴 거예요. 오늘 고민 좀 하시라고. 잠 안 올 때 고민하세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을 때 며칠간 돌았습니까? 며칠이요? 7일. 첫날 몇 바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7바퀴. 총 13바퀴. 뭔가 좀 이상한 거. 힌트 10개명. 뭘 어겼습니까? 안식일을 어긴 거죠. 이게 600m 돌았는데요. 600m 돌았나요? 첫째, 죄송합니다. 어느 미친 사람이 바로 위에서 화살 쏠 수 있는데 성 바로 밑으로 돌았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아무리 수성한다고 해도 바로 사정거리 안에는 안 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돌아요? 떨어져서 돌죠. 그것은 상식이죠. 떨어져서 돌아요. 그렇죠? 근데 600m짜리를 좀 떨어뜨린다는데 얼마큼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돌았냐 이거죠. 여리고성을 돌 때 어디서부터 돌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문이요, 북문이요 이러면 안 되고 어디서부터 돌았어요?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돌았다고요. 어디서 돌았다고요?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가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자, 우리 아까 보셨던 대로 잠시 한번 보실게요. 6장으로 가셔서 찾으셨나요? 자, 6장 12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어요?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랬습니다. 진영이 어디예요? 길갈. 그럼 여리고하고 길갈하고 얼마큼 떨어졌냐가 이제 문제라고요. 여리고성만 돈 것이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길갈에서부터 출발했다고요. 600m짜리를 도는 것은 별일 아니에요. 확대해도 뭐 1, 2km 도는 것은 그 큰 어려움 아니라고요.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요?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출발해서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도대체 길갈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으면 가능할까요? 추론 한번 해보세요. 길갈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고각자들이 얘기하는 길갈이 후보지가 한 5군데 돼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첫째, 길갈에서 뭐를 했죠? 60만이 뭘 했다고 했죠? 할례 받았다고 했잖아요. 할례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칼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돌이 필요해요. 돌이 필요해요. 무슨 돌? 부싯돌 같은 굉장히 날카로운 돌이 필요해요. 이거 아무 데나 있나요? 아니죠. 이게 있는 산이 정해져 있어요. 여리고 산지에서 이거 있는 곳이 아무 데나 있진 않아요.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야 돼요? 60만이, 200만이 머물 수 있는 땅에 넓은 장소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 후보지들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중요한 후보지의 기준 조건이 뭘까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하루 동안에 왔다 가야죠. 편도가 아닙니다. 왕복입니다. 왕복 하루 동안에 왔다 올 거리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될까요? 여리고와 길갈 사이의 거리가 몇 킬로 돼 있을까요? 예? 10km? 그러면 왕복 20km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왕복 20km를 가서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두 번째 날도 10km 가서 돌고 다시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잤어요. 자,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너희들 가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다시 말하면 뭐란 얘기예요? 찍소리 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자, 쉬는 시간에 여기서 한마디 더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쉬는 시간 10분 드릴 때 10분 동안 아무 얘기하지 마십시오. 단 한 명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켜질까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이게 600m 정도 돌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얼마를 가죠?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물론 갈 때도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돌 때만 조용히, 돌 때는 무조건 조용히 했을 거예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그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도 생각 잠시 하시게요. 이 작전은 그들이 해본 작전이 아니에요. 자, 출발했어요. 아주 의기양양히 나팔 불면서 출발했죠. 소리 나는 건 나팔 소리만 나니까. 출발했는데 뭐 할 거냐. 한 바퀴 돌고 와서 자요. 그럴 수도 있겠다. 두 번째 날도 돌고 와서 그냥 자요. 세 번째 날도 돌고 와서 자요. 그러면 점점 이제 찍소리 말라고 했거든요. 아까. 한 바퀴 돌을, 첫날은 그런 대로 찍소리 안 하고 돌을 수 있어요. 둘째 날은 또야. 셋째 날은 왜 이러지? 넷째 날은 여호수아 혹시 어떤 상황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어땠을까 사람들. 이 동을 돌 때 그냥 우리는 돌았다고 하니까 6일간 돌고 7일째도. 근데 또 하나 아까 질문 드린 거였어요. 도대체 왜 7일째도 도냐 이거죠.
뭐 해야 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잖아요. 자, 신약에는 안식일날 걸어가야 되는 키로수가 있어요. 얼마죠? 약 1km 정도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말씀드릴게요.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 15km예요. 왕복 얼마예요, 그럼? 30km예요. 물론 제일 가까운 데가 한 3.4km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나 그 조건을 만족하지는 못해요. 아까 했던 그 조건을 만족하려는 데를 해봤더니 한 15km 된다고요. 왕복 30km예요. 혹시 왕복 30km 걸어본 적 있으세요? 네? 걸어보셨어요? 저희들이 이스라엘 가면 보통 15,000보 정도 걸어요, 하루에. 근데 그걸 키로수로 계산했더니 8km가 채 안 돼요. 근데 갔다 오셔가지고 다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네, 거의 녹초 수준 드세요. 근데 얼마 걸었다고요? 30km 걸으려면 쉬지 않고 계속 걸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다음날 어떻게 해? 다시 기상하는 거예요. 다시 뭐 하자고? 다시 출발하는 거라고요. 그 상황을 좀 생각을 잠깐 해보시자니요. 여호수아 이 여리고성 공격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 하는 거. 자, 힌트가 또 하나 나오는데 15절 보세요. 15절. 일곱째 날 언제요?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대요. 12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왜? 한 바퀴만 돌면 되거든요. 근데 일곱째 날에는 아침에가 아니고 언제요? 새벽에. 왜요? 6바퀴 더 돌아야 되거든요, 지금. 자, 6바퀴를 더 도는데 마지막 날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와,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고 끝났어. 근데 이번에는 한 바퀴 돌아갔는데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 더, 2번, 3번 더, 아무런. 자, 7바퀴 돌면서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외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7바퀴를.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600m 라인 타고 돌면 600m 정도 돼요. 근데 그렇게는 못 돈다고 했어요. 1km를 7바퀴 돌았어요. 최소 1km 정도 됐을 거예요. 잡으면. 1km 7바퀴를 대열 맞춰서 돌면 얼마 걸릴까요? 사람이 보통 평균으로 1시간에 4km 간대요. 계속 걸으면. 그러면 최하 2시간이에요. 자, 최하 2시간 동안 돌면서 찍소리 않고 돌아가는 거. 이게 쉬웠을까요? 자,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거 한번 생각하시고, 여리고 공격하는 장면을 생각하시고, 이게 그냥 진짜 말처럼 쉬웠을까 생각하시고. 두 번째, 도대체 안식일 날 왜 안 쉬고 돌았냐? 자, 첫째 날이 안식이었을까요? 마지막 날이 안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중간이 안식일이었을까요? 네, 성경은 전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7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루는 안식일해야 돼요. 그렇죠? 이미 흔히 말하는 대로 이것은 쉼을 30km 걸었는데 쉼이라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하죠.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6일 만에 공격 끝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굳이 13바퀴를 채우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7일을 채우려고 했던 걸까요? 자, 머리가 좀 아프신가요? 네, 저도 머리가 아파서 혼자 아프면 안 되니까 같이 아프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고 잠 안 오시면 서로 이제 그 토론도 한번 해보시고 답은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 여리고는 내일 아침에 고민한 것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